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향하던 중에 오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긴 여정 중에서 피곤하셨는지 그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야고보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잠시 쉬게 되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야고보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시고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시면 대화를 이어가시다가 나중에는 내가 너에게 물을 줄 텐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고 내 속에서 영원히 샘솟아 오르는 그런 생명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말씀을 건네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솟아 오르는 생명의 물을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시고 사마리아 여자를 이해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새 물을 채우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첫 번째,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대화의 여자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시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인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주 강력한 그런 국력을 자랑했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나라는요 서서히 몰락해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채 오늘 여전히 로마라는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오는 큰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정책을 하나 펴니다. 그게 뭐냐면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아수르는요, 유대민족이 점령군인 아수르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아수르 전역에 유배시켜버립니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서 강제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민족을 혼합시켜버립니다. 아수르 제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에 한민족으로 그들이 똘똘 뭉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그들이 반란을 시키지 못하도록 힘을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혼합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 사마리아에서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큰 갈등으로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다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피가 섞였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차별화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스라엘로 하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유대인들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오랜 시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갈등이 되고, 그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혐오하면서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랍비 문헌에 나오는 기도문을 보면요, 한 랍비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없어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부활시킬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부활되지 못하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이런 깊은 갈등, 그래서 이 깊은 갈등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어져 오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말을 섞지도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향하십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에데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조동사냐면 영어의 must,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길을 가셔야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면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오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야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야겠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잠시 쉬어가며 잠시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서 우물가에 잠시 쉬고 계시다가 마침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이 장면,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 이 여자를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룻기를 보면요 모압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요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인 나오미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으로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더군다나 남편 없이 과부가 된 그 혼자인 삶 가운데 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베들레헴에서요 여자의 몸으로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득한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 여인이라는 그런 차별과 증오의 시선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베들레헴에서요 먹고 살 길에 막막해서 남들이 추수하고 남은 그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유력한 자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마침내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서 여러분 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우연히 우물가에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필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차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 차별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가장 높은 보좌 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요 가장 낮은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아니려 하고 만나려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답답함과 억울한 가운데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고 다른 이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해 보이고, 왜 나만 이런 고통 속에 지내고 있고 또 아무도 이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괴로움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때로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나의 슬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함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때 있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누리게 될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이해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삶 가운데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오늘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6절 말씀 보면 그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6시가요 유대 시간으로 해석되는데요,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언제냐?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나 오후 6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는요 한낮인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낮인 정오, 그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한낮인 정오, 뜨겁게 내려지는 태양 아래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언제 활동하느냐? 물을 기르러 오는 것도요 아침 저녁 선선할 때, 다녀도 너무 힘들지 않을 때, 뜨거운 태양 아래서 너무나도 괴롭지 않을 때,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거나 혹은 그늘질 때, 그때 물을 기르러 다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오늘 한낮에 정오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치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하고 그늘로 숨어드는 그 시간, 오늘 이 여자는요 그 한낮 정오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왜입니까? 이것에 대해 주석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18절 말씀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 여자의 삶이 어떤지를 유추해 보면요, 이 여자는요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자는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자였고 사랑에 대한 목마름과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여자는 지금 남편 5과 함께 지내면서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고, 심지어 집 6번째 남편하고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당시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 혹시 자기 일 보고 누군가 수근거리는 것이, 그것이 두려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낮 정오에 지금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요 나도 목마르니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에는요 다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니고데모와 다른 사람입니다. 앞서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받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요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차별받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어서 숨어 지내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는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너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좀 달라.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나도 너와 같은 목이 마른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해하시는 장면입니다. 공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선물로 주기까지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저주하면서 거침없이 했던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애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목마르다. 나도 목마르다. 나도 너와 똑같은 그런 신세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여자의 곁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을 요구하셨지만 이 여자에게는 거듭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이 여자에게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지금 이 여자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목마르다. 물을 달라. 나도 너와 같은 신세다. 나도 너와 같은 상황이다. 이 여자에게 공감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은요, 바로 이처럼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 이것이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다 이해하시면서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나도 너와 같이 아프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나도 너와 같이 슬프다,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나도 너와 같이 괴롭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같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끝으로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처럼 우리 이해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채워주시는 것, 선물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유대 남자가 자기의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13절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당황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우물에서 길어오르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 물을 달라 하면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 말씀을 건네시면서 그 여자가 생각하고 있던 그 물, 약을 우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원히 샘솟아 오르는 생명샘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샘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갈급한 가운데 살아가던 이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자를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물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행복의 갈급함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말씀 보면요, 여자는 예배에 관한 그 갈급함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갈급함이 여자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5번의 남편도 있었고 지금 채워지지 않아서 6번째 남자도 함께 살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여전히 괴로운 가운데 있던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새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새 물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갈급한 가운데 다른 곳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은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6번째 남자가 아닌 7번째 남자 만나고 8번째 남자 만나면 해결됩니까? 채워집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요, 6번째 남자, 7번째 남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새 물을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샘솟아오는 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갈급함을, 주님 만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곳으로 채우려 합니다. 세상의 곳을 채우려 하다 보니 그 세상의 것을 마셔도 또다시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아 우리는 여전히 괴로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로 그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 그 해결되어도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물질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의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습니까? 건강의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습니까? 관계의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 야곱의 우물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셔도 목마르게 되는 그 갈급함, 그것은요, 바로 주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요, 7번째 남자가 아니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물을 맛보게 된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28절을 보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어 나왔던 이 여자 가지고 있던 물동이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나타내는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에 들어가 외칩니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자가요, 그 샘솟아오르는 생명수를 통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기쁨을 통하여서 세상에 담대히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통하여서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생명새 물을 맛보고 누리게 될 때, 다시 말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두려운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도 있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도 위기라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